어떤 분이 우리 한국적인 멋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적인 멋의 특징은 뭐니 해도 한마디로 말하면 여유로움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느긋함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 한국인의 멋은 은근과 끈기에서 나온다는 그런 내용의 글을 읽은 기억이 새롭습니다. 느긋이 참고 그리고 차분히 기다리는 것, 아무리 급해도 잠깐 발을 멈출 수 있고, 그리고 아무리 바빠도 잠깐 하늘을 쳐다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 이런 멋진 기다림을 우리는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았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우리 한국의 전래 동화나 아니면 고전을 보면은요, 이 기다림에 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기다림 속에는 강한 사랑과 끈질긴 투지와 그리고 내일에 대한 불굴의 믿음이 깔려져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 한국인이 얼마나 기다림에 익숙한 민족이었던가 하는 것은 우리의 식생활에서 잘 나타납니다. 한국의 특수한 맛은 김치로 대표됩니다. 김치의 맛은 기다림에서 오는 것이다. 인정하십니까? 김치를 담그고요, 발효될 때까지 느긋이 참고 기다리지 않으면 진짜 맛있는 김치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간장이라는 것도, 그리고 된장도 그렇고요, 그리고 젓갈도 그렇습니다. 은근과 끈기로 기다려야만 아주 숙성한 깊은 맛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날 것을 성급하게 꾸역꾸역 삼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재빨리 불에 구워 먹는 것도 아닙니다. 감주라는 것도 그렇고, 우리 한국인의 전통 술이라고 할 수 있는 막걸리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밥도 쌀이 익었다고 해서 즉시 밥을 푸는 것이 아니라 뜸을 들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만 진짜 맛있는 밥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배가 고파도 참고, 그리고 기다렸다가 뚜껑을 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인에게는 바로 이러한 기다림의 여유가 우리들의 삶 속에 깊이 배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한국인들에게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보통 궁합이 잘 맞는 그런 종교가 아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의 종교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이 요한계시록은 박해를 받는 아시아 교회들에 써보낸 사도 요한의 편지 글들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질 무렵은 로마의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가 통치를 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이 황제는 아주 대단히 포악한 황제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신으로 섬기도록 그렇게 국민들에게 강요를 했고, 그리고 AD 주후 96년경에는 그것을 칙령으로 공포를 했으며, 이것을 어기는 자,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소위 불경죄라는 것을 뒤집어 씌워서 처형까지 시켰던 그런 황제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런 점에서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들은 놔둬서는 안 되는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당했던 핍박과 박해가 어떤 것이었나 하는 것은 정말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것들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시대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간절히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땅의 황제를 주로 고백하기를 거부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님으로 고백하였던 이 초대교회의 교인들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되었을까? 그러나 그들은 이 땅의 통치자에게 자신의 삶을 의탁하고 그 통치자가 자신들을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준다고 기대를 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날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재림 신앙은 이 땅의 통치와 그것이 추구하는 땅 위의 왕국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아니 메시아 왕국을 기다리는 그런 신앙이 초대교회의 교인들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재림 신앙이 정치적인 박해가 가해지면 가해질수록 더욱더 빛을 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을 비롯한
순천로에 속해 있었던 15분의 교역자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일을 선동한다고 해서 일제히 검속이 되고, 그리고 옥살이를 했던 그런 일들이 일제치하에서 있었는데, 저희 아버님에 관한 그 판결문에 나와 있는 죄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말세론, 재림론을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교인들에게 선포한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런 박해 시대의 신앙인들은 지금 당장은 땅에서 우리가 핍박을 받고 박해를 당하고 있지만 곧 임하게 될 주님의 재림, 그리고 땅 위에 이루어지게 될 메시아 왕국을 꿈꾸면서 그들은 핍박을 당하면서도 주님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소위 묵시문학적인 형태로 쓰여진 편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예수, 그 예수를 대망하며, 그리고 그가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오늘의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참고 기다리는 성도들을 사도 요한은 위로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요한계시록은 이런 기다림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소위 묵시문학적인 그런 형태로 기록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터이니 참고 기다리라는 사도의 평범한 편지보다는 오히려 예수님께서 직접 내가 속히 오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을 직접 듣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한 권면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들으실 때도 말씀하는 주체가 누구냐? 요한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사도 요한은 그대로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따라서 오시마 약속하셨던 그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기다림을 포기해버린 신앙인은 주님께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이며, 따라서 주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속히 오신다는 주님에 대한 기다림은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본질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없는 신앙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기다림 때문에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 그날이 곧 올 것이라는 약속, 그것은요 우리가 복음서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니면 구약서도 우리가 읽어보면 이 모든 것이 다 장차 오실 주님에 대한 그런 약속의 말씀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단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처형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를 믿는 한 어머니와 한 7살쯤 되어 보이는 그 아들이 화형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은 나무단이 쌓여있는 더미 위 기둥 위에 나란히 묶이게 되었고, 그리고 이윽고 나무단에 불이 붙여졌습니다. 그러자 어린 아들이 어머니를 향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엄마 얼굴을 보고 싶은데 연기 때문에 엄마 얼굴이 보이지를 않네요. 그러자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나를 보려 하지 말고 하늘을 쳐다보거라. 이것은 잠시 후에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 그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불에 타 죽으면서도 아들에게 나를 쳐다보지 말고 저 열려있는 하늘을 쳐다보라고 어머니가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당장 죽고 난 다음에 내 새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정말 내 영혼이 하늘나라로 간다는 그런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누구라도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진정 잘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미래에 소망이 있는 사람이다. 미래에 대해서 소망이 없는 사람들, 현재 모든 것이 풍부하고 그리고 부유하다 할지라도 실제로 미래가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재의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 소망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힘든 모든 것들을 참고 인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어떤 환경과 처지에서도 자족할 수 있노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왜?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때가 가깝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면 참으로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는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우리는 그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인들의 중요한 인사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그걸 마라나타, 마라나타, 이게 인사말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고 하신 그 약속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자세. 그러니까 우리는 한때 요즘도 인사말이 그렇지 않아요? 진지 잡수셨습니까? 얼마나 배고픈 삶을 살았으면 진지 잡수셨습니까? 하는 게 우리의 인사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를 했던 이유는 뭡니까? 지금 너무나 박해가 심한데 조금만 참읍시다, 기다리십시다. 주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이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에게 가해지는 이런 핍박과 박해를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리스도의 재림을 아주 적극적으로 갈망했었다. 인간은 기다림의 존재니까 그저 그냥 참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아니 막연하게 언제 올지 모를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 분명하게 속히 오실 거라고 약속하셨던 그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삶에 동참하기를 원했던 그런 적극적인 삶의 모습이 바로 초대교회 교인들의 모습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기다림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요,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지금도 유대교 교인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이미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만났던 수많은 증인들에 의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그 예수를 우리는 그리스도로 믿고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언젠가는 속히 오리라 약속하셨던 그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직도 초림의 주님을 기다린다면 우리는 재림의 주를 기다린다는 점에서 우리는 유대인들과는 다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유는 뭡니까?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룩하시게 될 구원의 역사와 그것을 통해 선포되어진 하나님 나라가 우리 인간이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이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실 그 주님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경우 생각해 볼 수 있잖아. 예수라는 이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구원의 말씀을 복음을 전해 주셔서 다들 기대에 부풀어 있었는데 그 이후에 그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 있었더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 사건이 흐지부지 되어져 버리고 우리들에게 예수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분위기가 사라져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도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시고 그리고 언젠가는 속히 다시 올 것이라고 약속했던 그 주님을 오늘도 기다리면서 우리는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이 기도는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 예수밖에는 더 이상의 진리, 더 이상의 기쁨, 더 이상의 희망, 더 이상의 구원이 없음을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는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괴로워도 느긋이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속에 의심의 안개가 모락모락 피어오를지라도 끝까지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의심의 안개를 걷어낼 바람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여기 목구멍까지 올라와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대신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캄캄하고 더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 때라도 참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꼭 빛을 주실 것입니다. 피곤하고 더 걸어갈 힘이 없어도 참고 기다리십시오. 오늘도 우리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하는 심정으로 승리의 삶을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시기 바랍니다.